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를 지난주에 제가 봤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치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딱 이렇게 했을 때 뭔지 알겠죠?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과 우리 유대인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를 그짝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 다른 막대기 하나를 치하여 그게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같은 이야기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유대인과 우리가 교회하고 여지껏 상극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표시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걸 싫어했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극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를 하죠. 이 전쟁 때문에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지금 누가 도와주는가 하면 교회가 도와주고 있거든. 그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니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그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어디에 유다의 막대기 유대인에 붙는단 말입니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맞죠? 열국에 흩어졌는 이스라엘 지금 불러 모으거든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우리와 같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한 임금 예수님이죠.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죽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누구 말하는 거야? 예수님 말하는 거라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죠.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게 하고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 교회를 다 하나로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게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엄청나게 이스라엘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이 개념은 라헬과 레아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고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다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방 교회죠. 수많은 교회가 헌금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알리아를 돕고 있으며 우리 강야교회도 금액은 미약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헌금을 보냈어요. 짧게. 에스겔 36장 17절입니다. 유대인들 돌아가도록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는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열국에 흩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가지고 이들을 다시 불러 오시는 겁니다. 다시 열국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너가 하나님의 왕이라며. 근데 지금 우리 땅에 와 있네. 이렇게 모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온 세상에 거지처럼 흩어졌어요. 그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열국에 흩어져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죠. 유대인들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에티오피아, 미국 땅 이런데 전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유대인인데 왜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사느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너 그 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이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에 인프라가 다 있으니까 안 온단 말입니다.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코로나를 보내시고 메뚜기 재앙, 기근, 지진, 전쟁 이걸 통해 가지고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빈몸으로 온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는데 뭐 가져올 게 뭐가 있어요? 못 맞는 거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을 돕는 게 우리 교회가 이제껏 돕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으신다. 불러 모으셔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들어가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해했습니까? 이들이 열방에 있다가 예수를 안 믿어요. 일단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주님을 알게 하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떨림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이틀 전에 그 텔레비를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우크라이나에서 다 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주이시 이스라엘에서 너무 바빠요 지금. 그래가지고 알리아 이쪽에서도 사람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들 28절에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인하여 일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매우 터지게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돕는 것이 지금 바로 전 세계 교회들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은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와 전쟁을 인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무슨 그림이에요? 그럼 해보는데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봤잖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고토로 올라가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출애굽기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림이라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 여기서 이사야 11장 10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리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에티오피아, 엘람, 시날, 이란, 하마카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제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렇게
독일이 죽이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같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죠.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함께 이제 유대인과 우리 이방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을 무찌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이 자기에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시고 해고를 말린다. 홍해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손을 유프라데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씻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아 정말 참네. 바다를 하나님께서 말려놓는다니까. 여기를 걸어가게 하시겠다 하잖아.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곧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유프라데스의 강을 말려가지고 저기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이걸 문자 그대로도 봐야 돼요. 바다를 말른다고 홍해바다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일으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날이 언제? 이 전쟁이 좀 더 있어질 때 말라지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어떻게 한다고? 그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실 거고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가죠. 이게 뭐 어떤 거하고 같다? 여기 하잖아.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한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는 미국이 전쟁에 이게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간다고. 거기서 미국이 편한데 왜 또 되돌아가겠어요 지금. 거기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되돌아가려고 하면 큰 떨림이 와야 된단 말이라.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는데 그 되돌아가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애굽에서 나오던 거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눈에 보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바리 다 들고 아무것도 없잖아.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들고 나와요 도대체? 별로 들고 손에 끌고 올 수 있는 것만 끌고 오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거와 똑같이 이 사람들 자기 손에 잡고 있을 거, 전부 강아지도 뭐도 가져올 수 있는 만큼만 가져오고 지금 다 이스라엘로 피난을 하는 거라. 그게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림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탈출했을 때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홍해바다 건너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때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라. 그 지금이 뭐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제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지금이 전쟁이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한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를 끊어지면 이게 뭐예요? 이제 교회하고 유대인들하고 상극이었었는데, 이제 이걸 없앤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린다 하면 유대인들이 불질러버리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랬다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예수야의 예자도 못 꺼낸다니까. 이제는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유대인과 교회는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었지만 라헬과 레아의 관계처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질투가 없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갖다 이방 교회가 우리가 돕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 사람들 와서 거기서 정착자금 6개월까지 주거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질투가 없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이집트를 나오는 그림인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한다 했으니까 그 그림이잖아. 바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전쟁 등 이 재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어떤 나라는 메뚜기, 어떤 나라는 기근, 그리고 또 코로나,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근, 지진, 이스라엘 대표 모세와 이집트의 파라오, 즉 세상과 예수님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지금이. 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잖아.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에서 나올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푸라기 안 줄 테니까 너가 주워서 비동과 람셋을 싸.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제 눈에 좀 들어옵니까? 그거라고.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가서 따로 예배 드릴게요. 나간다 하니까 파라오가 못하게 만들잖아. 요즘 가만히 그냥 지푸라기 주고 편안하게 놔두다가 나간다 하니까 작살내기 시작하거든, 지금.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큰 떨림이 오고 여기서 나오는 그림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림하고 같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과 지금 교회하고 오는 전쟁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30장 3절.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땅이 뭡니까? 피밭을 말하는 거라. 그 땅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저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다 가요? 예수님 사람이 거기에.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가는 거는 모형이라고. 진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근데 이게 다 모이는데 우리가 와서 야, 참 좋다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5절에 뭐라고? 이게? 전 세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막 가잖아. 가면 기뻐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5절에? 이제 알겠습니까? 두려움인가? 와, 좋다 이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그걸 느끼잖아. 전쟁이 와가지고 교회가 핍박을 하고 하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지. 이건 평안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큰 떨림이 왔을 때 이것은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도 얼마나 두려웠어요. 교회에서 마스크 안 끼고 예배드리면 난리가 났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 보면은. 그리고 그때가를 뭐라 합니까? 7절. 그때를 갖다가 평안함이 두려움인데 그때를 뭐라 하죠?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무슨 때? 누구의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가잖아. 마지막 때가. 지금 코로나 전쟁 이겨오는 게 누구의 환난이라고? 그 야곱이 무슨 환난을 받았는데? 야곱의 환난이 어떤 환난이지? 야곱의 환난의 때를 뭘 말하는 거죠? 야곱이 최고 환난을 당했을 때가 아내 얻을 때라고. 7년. 그걸 말하는 거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말하는 거라. 7년 동안 해가지고 라헬만 얻고 가고 싶었었는데,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원치 않게 7년을 더 하게 되거든. 이게 7년 흉년이라니까. 이게 야곱이 환난의 때를 말하는 거라. 그때 라반이 모든 걸 다 빼들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따라오고, 이게 야곱이 환난의 때라니까. 그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 이때가 야곱의 환란의 때라 하는 거라.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다. 전부 다 같이 돌아오는데 이게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 말이야. 7년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 1년 지나갔으니까 2028년이라니까. 2028년까지 버텨야 된다니까. 문자적으로 일단 보더라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온다고 이걸 잘 참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야곱의 환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올 때라고 했었을 때 파라오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했습니까? 이때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데 야곱의 환란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헬에게 7년, 그 다음에 그때는 재밌었죠. 7년 풍년이니까. 그리고 또다시 밤중에 레아가 들어온 바람에 7년 동안 일을 해서 아내를 얻죠. 이것이 7년 흉년이죠. 이것이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 기근, 사망,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교회 역시 엄청난 핍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야에서 숨어야 되는 거라. 정말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있다니까. 그 새로 누가 대통령이 돼서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집트를 박살내신 것처럼 이 세상을 박살내시고 주님의 왕으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0장 8절.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시죠. 다 불러 모으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불러 모으신다고요? 휘바람. 이렇게 휘바람을 불어서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말입니다. 여기서 최고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휘바람이라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휘바람을 분다 하죠. 당연히 이 단어는 뭡니까? 휘바람 분다는 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떼니까 양떼를 부를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휘휘 끓이죠.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휘바람을 불러 모을 때 목동이 휘바람을 불면은 양떼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들판에 양떼가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갖다 이렇게 부르면은 양떼가 쫙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양떼인 양떼인 것도 맞고, 목자가 하나님이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러서 모든 양떼를 불러 모으는 것도 이해를 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할게요. 휘바람을 불 때가 언제냐고. 그걸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불어가지고 양떼를 모으신다 하는 건 알겠어. 하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목자고 예수님이 목자라 하는 건 알겠어. 우리 양떼라 하는 거. 그리고 목자가 휘바람을 불어서 양떼를 불러 모으는 것도 다 이해를 했어. 이해했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게 불러 모으는 거잖아. 애굽에 있는 종을 갖다가 건져내시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부시냐고, 언제? 휘바람을 부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휘바람을 불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중요한 게 그거잖아. 일단 이 휘바람의 원어가 뭔가 하면 샤라크. 휘바람을 불다, 기가 째지는 소리를 내다, 이 뜻입니다. 이 휘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야 양떼인 우리가 유대인들 전부 다 주님께로 몰려가는데, 이 휘바람을 불다와 똑같은 알파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이 휘바람을 불다와 똑같은 알파벳이 하나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스가랴 1장 8절 여기서 찾아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탔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여기서 휘바람하고 똑같은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게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말입니다. 말. 자마. 요게 휘바람입니다. 어떤 게 사로크. 이게 휘바람과 알파벳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표현하는 것이 뭐죠? 말이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휘바람을 부시는 게 언제입니까? 스가랴 6장 1절 잘 보세요. 휘바람을 불면서 모은다 하는데 휘바람이 언제 부는지 한번 봐봐요. 스가랴 1장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 여기 아까 자줏빛 말이죠. 어릉지고 건장한 말. 그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뭐다? 휘바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휘바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지금? 이제 알겠습니까? 휘바람을 갖다가 하늘에 내 바람이 하나님이 휘바람을 부른 거라고. 휘바람을 불 때 지금 누가 몰려가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 코로나 때문에 세계에서 살기 힘든 유대인들 고토로 간다고. 이제 눈에 띄입니까? 휘바람은 언제 분다는 거. 이 말들이 바로 하늘에 내 바람이다. 하늘에 네 개의 바람이 샥 부는데 이 네 개의 바람이 어디서 분다? 1절. 잘 보세요. 이 네 개의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그 말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에? 산과 산 사이. 산이 뭐죠? 산. 그렇죠. 에발산과 그림신산. 모략의 산과 유황의 산. 에발산과 그림신산, 구약과 신약, 중간을 말하는 거라. 반석이 갈라졌죠. 입술이 뭡니까? 입술 뜻. 벌거벗다잖아. 우리도 공부했잖아. 입술이 벌거벗다 이 뜻인데, 입술이 갈라졌는 거는 반석이 쪼개진 거라고. 벌거벗은 예수님. 반석이 쪼개진 게 입술이 갈라진 것이고, 갈라진 입술을 모아서 이 부는 게 갈라진 입술에서 나오는 거. 이게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두 개의 산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데 이게 내 바람이라 하잖아. 두 개의 산 사이에서 나오는 거. 반석이 갈라진 거. 여기서 나오는 게 말인데 두 개의 산 사이에 골짜기잖아. 이게 갈라진 거. 여기서 나오는 게 말인데 이게 내 바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휘바람이잖아. 아까 휘바람이 알파벳이 같은 게 자줏빛 말, 그리고 얼룩덜룩한 거, 바로 넷째 병거를 말하는 거라. 그게 휘바람이라고. 그 바람을 불 때 내가 그 휘바람을 불러서 너그를 모으리라. 그 세상 사람들이 이 휘바람 소리를 못 들으니까 양떼가 어떻게 되죠? 집으로 안 오지. 그건 버린 양인 거라.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만 이게 온다고.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휘바람을 부시고 계시는데도 이걸 듣지를 못하고 수험생 특별기도회에 뭐 앉아서 복 받아라 헛소리만 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상가 산 사이에는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네 마리 말이 등장하는데, 이 네 마리가 바로 네 개의 바람이라 하잖아. 예, 이게 휘바람이 이럽니다. 이게 네 마리가 계시록 6장을 놓는 거죠. 6장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내가 이제 흰 말이 나오고, 둘째인을 뗐을 때, 둘째 생 오라 하니까 네 번째 4절에 붉은 말이 나오고, 전부 흰 말이 나오고, 활을 가졌고, 쏘는 거. 이 코로나라고. 코로나가 지금 왔죠? 휘바람을 불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전쟁의 휘바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셨다고. 불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모은다니까? 이제 이게 내 바람이니까. 네 개의 바람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뭡니까? 5절에 그 검은 말이고 8절. 8절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이게 아까 휘바람하고 단어가 같은 거라. 아까 자줏빛 말, 얼룩덜룩한 말, 그거하고 같이, 그게 알파벳이 휘바람이라고. 이게 말이 나오는 게 바람이고. 내 바람.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휘바람을 부셨다고.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휘바람을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떼락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목자가 휘바람을 불 때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휘바람 소리를 못 듣는다고. 휘바람 소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첫 번째 코로나를 불었다고. 이제 두 번째도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께서 휙 하면서 불었다고, 전쟁을. 이게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3차 대전으로. 빨리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전부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마지막 기근, 사망이 올 때까지 엄청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차피 살았을 때,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나는 어차피 우리가 안 죽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다. 사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천년 있다가 오신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지껏 이게 모든 게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다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마지막 네 번째 말, 사망, 청황색 말, 이때는 마지막 휘바람이 불려지는 것일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 스가랴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주님께서 휘바람을 불어서 모은다 하잖아. 그래 반드시 이 휘바람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 네 마리 네 개의 바람이라니까. 그게 휘바람이라고.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이 설교를 들으면 깨달으라고 좀 이해를 해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설교해서 가르쳐줘요. 오늘 다 찾아가면서 다 봐야 되는데. 쉽습니까? 내가 그들을 열방에서, 그래서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모은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돼요?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거리 거할 것인데 사방팔방에서 다 불러 모은데 이스라엘 땅이 이들을 불러들이게 이제 그만 허락할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이 부족할 정도로 갈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환란이 오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전쟁이 엄청나게 세지고 기근과 지진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스타벅스 사장도 가지. 유대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가겠습니까? 여기서 스타벅스 받아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걸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때요? 그들을 갖다가 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단 말입니다. 양떼가 온 들판에 흩어졌는데 하나님께 목자가 불면은 양떼가 바글바글 거리면서 집으로 다 몰려오는 그 그림이라고.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라고. 출애굽. 이해했습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 그림이라고 지금.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냐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것이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두 산 사이에서 이 말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산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구리산 심판이죠. 구리산이라 하는 건 붉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과 그림신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산 사이는 갈라진 틈을 말하는 거고, 이거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사 8장 33절. 그리고 하장터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요사 8장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양쪽에 서가지고 한 축복과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주하는 에발산 구약이고 축복을 하는 산 신약을 말하는 거죠.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산. 그러면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스가랴 6장 1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 두 산 사이에서 네 마리 말이 나오는데, 5절에 이 네 마리 말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 휘바람이죠. 두 개의 산 사이에서는 골짜기를 의미하고 반석이 갈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반석이 갈라진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라진 틈새, 갈라진 거, 골짜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라진 틈새, 갈라진 골짜기. 그걸 갖다 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멍. 여기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고, 이것이 휘바람이고, 이것이 뭐죠? 그 갈라진 틈에서 중량이 나와요, 여기에. 자, 갈라진 틈새, 골짜기. 그걸 갖다 구멍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죠. 바람이 나와서 부는 거, 이것이 휘바람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죠? 퉁소로 찬양하자. 알겠습니까? 플루스로 찬양하는 거, 색소폰으로 찬양하는 거, 간악기 찬양하는 거. 바람을 부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 갈라진 곳에서 나오는 내바람, 휘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찬양하자, 이 뜻입니다. 색소폰은 예배 경건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안 되고, 플루스는 되고, 이게 아니고,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모든 퉁소, 바람을 불어서 연주하는 악기는 바로 여기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색소폰을 불 때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갈라진 틈새에서 나오는 바람, 퉁소나 대금이나 모든 바람으로 할 때, 아하, 예수님이 갈라지셨구나. 갈라진 그 못자고 그 구멍 사이로 이 바람이 나오는 거, 이것으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게 찬양이라 하는 거라. 뭣도 모르고 신랑 부르면서 온 세상 와가지고 막 춤듯이 난리 디스코 치고, 그게 디스코지, 그게 뭐 춤이에 보면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춤은 그게 아니에요. 둥글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 그딴 춤을 추는 게 아니라고. 율동도 아니고. 난 정말 나 보면 아유, 그래서, 이 휘바람은 두 개의 입술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악기, 바람, 여기서 바람이 나오듯이 모든 악기, 간악기가 여기서 나오잖아. 똑같은 거. 이게 바로 갈라진 틈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색소폰은 연주 잘하니까 받으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유행가 불어도 다 감정은 다 실립니다. 이 갈라진 틈새에 바람이 나오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갈라지신 그 틈새에서 나오는 거, 그것으로 우리의 구속을 찬양을 하는 거라고. 그것을 말하는 거라. 입술은 벌거벗다의 의미고, 이것은 두 개의 돌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돌판에 입술을 모아서 틈을 벌리고 그 사이로 바람이 나오면 그것이 휘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산 사이에서 네 마리 말이 나오는 거, 이것이 네 바람이고, 이것이 휘바람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를 갖다 종려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이왕에 들어가시려면은 좀 큰 새끼 말고 큰 것을 타고 들어가시면은 더 멋지실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합니다. 겸손한 거하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더 겸손하려고 그러면 그냥 걸어가시면 되잖아. 나귀 새끼도 안 타시고. 그렇지 않나요? 나귀 새끼를 타는 거하고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걸어가시면 더욱더 겸손하게 보이실 텐데 이왕 겸손을 보여주시려면은 그렇게 하실 텐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왜 겸손함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네 바람 말들을 공부하는 스가랴서 9장 9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하늘의 네 마리 말들 이야기하는 9장 9절 이야기를 가져왔는 거거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이 스가랴서가 계속 말 이야기하는데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고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 탔다. 나귀의 작은 거 나귀 새끼를 타서 그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겸손해서 나귀의 작은 거,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냥 여지껏 우리가 교회에서 듣기는 예수님이 겸손하셔가지고 크게 막 우람한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다. 계속 그 말만 하시는데 그럼 걸어오시면 되잖아. 나귀 새끼까지 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귀보다 그럼 더 작은 동물 뭐 탈 만한 거 타시면 되잖아. 그럼 나귀 새끼보다 더 작은 거 뭐. 그렇지 않나요? 왜 나귀 새끼를 타는 게 겸손한 것이 됩니까? 일단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날짜가 6월절 열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6월절 6일 전에 붙여. 그게 언제예요? 6월절 6일 전에 향유를 부니까 그럼 그 언제냐고. 그렇죠. 9일이 되는 것이죠. 예? 9일날, 14일날 저녁이니까, 9일날이죠. 자, 그러면 그때 향유를 붓고,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1월 9일이 되는 거죠. 한국 달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하니까 8일이나 9일, 이렇게 9일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향유를 부으시는데, 12절에, 잘 보세요. 이때 어떤가 하면은, 이런 개념들을 익혀야 되었다. 뭐 다 알겠지만은, 그 이튿날, 그러면은 향유 부고 그 이튿날 그때 며칠입니까? 10일이죠. 그러면 6월절 14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10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죠.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든단 말입니다. 무슨 그림이죠? 아는가 보자. 이 정도도 모른다 하면 정말 다시 써요. 왜 이때 종려나무 흔들면서 딱 1월 10일 날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구약하고 맞춰야지. 왜 이때 들어가시냐고. 10일 날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린 종려주의라고 하잖아 이때를. 사순절 종려주의를 하면서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 보면은. 이거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일 날 무슨 일을 했죠? 출애굽할 때. 그렇지. 양을 잡은 날이잖아. 알겠습니까? 우리가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막 할 때 이렇게 막 부르면서 종려나무 흔들 때 이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똑같은 시간에 구약에서는 10일째 되는 날 양을 잡는다고. 양을 잡아둔단 말입니다. 그리고 14일날 저녁에 양피를 문에다 바르잖아. 왜 5일 동안 검사합니까?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간에 어린 양으로서 들어가시는 거라. 잡히시는 거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0일날 어떻게 하라고요? 1월 10일에 우리 한국 같으면 4월 10일입니다. 이달 10일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하고 양뿐만 아니고 염소도 돼요.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갖다가 14일날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해봅시다. 지금 자, 실은, 자, 이게 양이다. 오늘 10일이다. 1월 10일. 1월 10일 우리 가족이니까 여기 다 와가지고, 자, 양을 막 잡아왔어요. 양 잡아가지고, 흠이 없는 양을 갖다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왔을 때 우리 뭐라 할까요? 양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음맥하고 막, 음맥하고 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이 막, 여기, 하는데, 양을 잡아왔어. 그럼 우리 이제 이 양을 봤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 양 두고. 호시아나! 나를 구원할 양이다. 우리 집을 구원할 양이다. 잘 봐라. 5일 동안 설사를 하는지 흠이 있는지 잘 살펴라. 우리 집을 구원할 양이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잖아. 이 양을 잘 보호한다고 5일날 목을 따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양 가지고 양 갖다 놔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양을 갖다 몰고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난리가 나잖아. 아 이거 5일 때 우리가 먹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잡아 먹을 거야. 그래 이 피를 갖다 문에 바르면은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칠 때 우리 집은 놔두고 넘어가거든. 흠없는 양 잘 골라오세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흠없고 어린 양 골라왔어. 염소하고 골라왔어. 야 호시아나 양 네가 우리를 구할 양이구나. 우리 집을 구할 양이구나. 둘리야 좀 기다려. 5일 있다가 죽으니까 불쌍한 양 먹을 거나 많이 주자.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 많이 주고 5일 있다 잡을 거니까 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똑같은 시간에 1월 10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터득 걸어가시나 그런 겸손하여서 느낌이 옵니까 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할 양 어린 양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예수님은 이때 들어가시고 뭐래요? 이제 5일 동안 흠이 없는 걸 보여주셨는데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라.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아버린다고. 그렇게 하고 14일 날에 성찬식을 하시고 15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종려주의라고 확실하게 개념이 그냥 잡혀버리죠. 아주 쉽게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하니까 이런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종려주의를 하면은 그게 뭔가 사순절 가면 뭔가 이까지 말고 좀 알고 있어야 어디 가도 말을 할 거 아니냐고. 어떤 개념이 알겠죠? 종려주의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잡힌 10일째 되는 잡히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4일 날 양을 갖다가 잡는 것이죠. 정확하게 10일 날 어린 양을 잡을 때 요한복음 12장 12절 사람들은 호시아나를 외치죠. 그 이튿날 명절에 10일날 명절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호시안나 그렇게 우리 안을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 집입니다. 일로 들어가신 날이 어린 양을 잡아서 4일 동안 5일 동안 살펴서 14일 저녁에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는 날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았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일날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날은 14일 저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 10일날 어린 양을 잡고 우리가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잘 살펴라 하고 그렇게 해서 14일날을 양을 갖다가 죽입니다. 자, 잡혀 죽일 양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시아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제 그 질문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왔잖아. 잡혀 죽일 양으로 오는 까지 다 이해를 했어. 어린 양인데. 그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타는 거하고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예수님은 잡혀 죽일 양으로 오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앞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잡혀 죽일 양으로 돌아오시는데 일단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이것이 왜 겸손한 것이냐 말입니다. 나귀 새끼 타는 게. 나귀 새끼 타는 게 겸손하다면은, 나귀보다 더 못한 거 타면은 더 겸손합니까? 그러면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자, 일단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똑같은 게 하나 있죠. 구약에 나귀 새끼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람으로.
그게 답입니다. 구약에 낙이 새끼가 사람으로 등장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낙이고 이 낙이 새끼가 몹쓸 짓을 하나 합니다. 누구죠? 누구를 말하죠? 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새끼가 하나 등장을 하죠.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족 속종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갖다 강간하죠. 이거 우리 공부해서 다 알죠. 하몰이 낙이란 뜻입니다. 낙이의 새끼가 누구죠? 세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겜이,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세겜이 낙이의 새끼인데 예수님이 세겜을 타셨다? 이렇게 해도 말이 맞죠? 자, 그렇다면 세겜이 어디 있죠? 세겜. 세겜이 무슨 뜻입니까? 세겜. 세겜이 어디 있어요? 두 산 사이. 에발산과 그린심산 사이에. 그게 세겜이라고. 세겜은 우리 몸을 봤을 때 어디를 말하죠? 세겜은 우리 몸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자, 어깨에 물동이라 짐을 진다 생각합시다. 이 짐을 갖다 짐을 지면 어떻게 하죠? 으차! 이렇게 하죠. 고개를 숙이시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이제 이해했습니까? 겸손한 거가 낙이 새끼가 어떤 개념인지, 낙이 새끼는 세겜을 말하는 거예요. 세겜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리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으차! 할 때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신다고.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십자가를 갖다가 어깨에 이렇게 올리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세겜이라고. 세겜은 에발산과 그림산 중간 갈라진 틈. 거기를 말하는, 그게 세겜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세겜에 누가 묻힙니까? 여기서 봤을 때. 자, 뭐 예수님이 누구의 묘지에 묻혀요? 예수님이 누구의 묘지에 묻히냐고. 부자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 있잖아, 이름.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53절입니다. 목이 아파서 조금 하루 5만 끝낼게. 자, 이날은 예비일이와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그 무덤에다가 53절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넣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다 놓죠. 여가 똑같은 말이 있죠. 아직 사람을 묻어보지 않은 무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느낌이 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봤었을 때, 이 무덤 어떤 무덤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9절.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누구 무덤이라고? 요셉이 묻힐 무덤에,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단 말입니다. 그럼 구약의 요셉이 어디에 묻히죠? 구약의 요셉이 묻히는 곳을 찾아야 되지. 요셉이 묻혔으니까. 요셉이 묻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었으니까 구약의 요셉이 묻히는 곳이 바로 그 무덤이잖아. 요셉이 묻히는 곳이 어디죠? 뺄라가 아니고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다가 묻었다? 세겜이지 알겠습니까? 세겜이 낙이 새끼라고. 요셉의 뼈를 갖다가 바로 세겜에다가 묻었다고. 요셉의 뼈를. 알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딱 묻네? 이제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세겜. 어깨에 짐을 지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내게 오라. 세겜, 낙이 새끼를 말하는 거라. 이게 세겜. 여기다가 요셉을 갖다가 다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슈아잖아. 여호수아가 묻잖아. 여호수아. 그대로 여호수아를 갖다가 시작으로 오면은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라.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이니까. 세겜에 묻죠. 세겜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겜의 아버지 누구죠? 세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몰이 낙이잖아. 낙이 새끼가 세겜이라고. 낙의 새끼를 타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제? 이 세겜에서, 내가 계속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목이 아파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느 정도는 흐름을 알겠죠? 여기서 뒤에 더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또,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세겜을 했을 때 이제 하늘에 내 바람이 어디서 나온다? 세겜이라고. 그게 흰바람이고, 거기서 불러오는 게 어떻게 온다? 이제 연결이 됩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시편 75편입니다.